들리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아까 기도한 것처럼 꿀보다 더 달고 뭐 재밌습니까? 네. 몇 명만 이제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봤지만은 요즘처럼 더 깊게 이렇게 공부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의무적으로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너무 좋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파일을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하시고 오늘은 좀 깁니다. 이렇게 뭐 준비하다 보니까 PPT 파일이 170장이에요. 수제 안 왔죠? 네, 네, 네. 수제만 안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뭐 약간 힘들 수는 있지만은 더 어려운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부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고민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각자 삶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참고로 두고 성경책을 두고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각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예수님이 처음 와서 이제 설교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5, 6장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고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천국 백성들의 가치관은 이렇다라고 가르친 것이 이제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것을 증명한 사건들이 이제 기적들이죠. 아픈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게 이제 8장 9장에 나와 있고 이제 이때까지는 예수님 혼자 사역을 다 하셨어요. 혼자 선포하고 혼자 사역을 다 하셨는데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이제 나를 본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픈 사람들을 도와준 것처럼 너희도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기술해 나간다. 그래서 10장을 쭉 읽어보니까 주로 선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번 이걸 제대로 공부하고 나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장 8절에서 제자들이 행하도록 명령받은 기적 목록은 8, 9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반영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받으신 거절과 고난까지도 함께 받아야 된다. 병을 고치는 능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것도 함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제자들 파송과 교훈, 파송하면서 파송식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이죠.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렇게 해라.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마태복음 8, 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여주신 거죠. 12제자를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왜 하필이면 12명이냐 13명은 안 되냐 11명은 안 되냐 장차 그들이 구약시대의 12족장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될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의 모델이죠.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반으로 출발한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 사도행전 우리 공부할 때 사도행전 1장을 강의할 때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것은 다 뺐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영어로 말하면 어포슬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들 대신해서 보내신 대리인들이다. 에이전트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의로운 남은 자들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재구성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구성하신다. 3절 시작.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라. 그래서 요 제자들의 이름들은 한번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절 시작.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식을 하면서 약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도시도 지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되게 무시했던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의아하게 만들죠. 마태복음에서는 지금까지 이방인들도 복음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간접으로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시는 시점에서 이방인들의 길과 사마리아인들의 도시에 가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배타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선 공과,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장자로서 택했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들에 대한 복음 선포의 긴급성을 보여준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6절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이제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란 말이 약간 오히려라고 번역하면 더 좋은 말이더라고요.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복음의 메시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8절 시작. 그 앞에 네 줄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서 8장 9장에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죠? 그대로. 근데 이제 주석을 쭉 보니까 이런 명령을 받았지만은 복음서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고쳐받았으니, 그 당시에는 병을 고쳐주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받았대요. 그죠? 뭘 가르쳐주면 선생들이 돈을 받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쳤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어라. 그들이 행하는 치유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권위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역과 관련하여 부여된 것이지 그들에게 내재된 능력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능력을 완전히 준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명령은 12사도들의 갈릴리 선교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이것을 오늘날 선교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즉 모든 파송된 선교사들 혹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거 아니고 모든 선교사들이 이런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선포와 치유 사역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 선포와 치유 기적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이 이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시작. 너희 전대에, 그러니까 전대라는 것은 이제 뭐죠? 몸에 차는 돈 뭐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동남아 갈 때 이렇게 차고 가는데,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선교를 위해 여행할 때 최대한 단출하게 검소하게 할 것을 명령한다. 금이나 은이나 동은 주화를 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의 대가로 돈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자신들의 일상 필요를 위한 돈까지도 전대에 지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선교사가 나갈 때 뭐 비상금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냐, 사역의 대가로 돈을 받아 전대를 채우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 그래서 주머니 쉽게 말하면 뭐 배낭 같은 거죠. 배낭에다가 이제 먹을 것들, 빵 같은 걸 넣고 다녔대요. 2벌 옷, 한 벌은 입고 다니다가 이제 떨어지면 받고 있고, 아니면 또 잘 때 베개로 썼다고 해요. 신발은 2개를 갖고 다녔다고 얘기하고, 지팡이는 이제 뭐 멀리 걷다 보니까 힘드니까 지팡이도 짚고, 옛날에는 들짐승들이나 도둑놈들이 많았대요. 강도 같은 사람들, 이제 호신용 무기로도 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여행의 이제 필수품이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의 의미가 뭔가? 이러한 명령에 대한 이유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주석을 보니까 한 크게 3가지로 나와요.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선교 여정이 급해서 당장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여유분을 챙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 저기 뭐 다이소 가서 뭐 사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2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 일정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근처를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짐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고, 이제 3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준비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의 훈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먹이기도 하실 것이다. 또한 제자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일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훗날 바울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전임 사역자들을 도울 것을 권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이제 뭐 피해를 주기 싫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했다. 이런 구절도 있지만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구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에 대해서 공평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전도를 떠나는 사람은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얻어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직업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11절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딱 가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합당한 자는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제자들에게 소식도 제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자기 일꾼들을 먹이실 것이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선교 갔다 온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의 성패는 뭐냐면은 그 합당한 사람, 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충성스러운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충성스러운 사람, 합당한 사람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선교의 성패다.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도 받기도 하고, 제자들이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게 되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예수님이 이제 옮기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더 좋은 숙소가 나오더라도 옮기지 말고 처음 머문 곳에 머물라는 권면이다. 왜냐하면은 호의를 베푼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기는 열심히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해서 밥도 주고 다 했는데 저쪽 집 침대가 좋다고 싹 가버리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하나의 인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마을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하기를 빌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사실은 마음의 평안은 그 집에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집에 가득 찼을 때 평안이 오는 거지,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진정한 평안이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니까 평안과 복음과는 연관이 있다는 거죠. 평안을 빌라, 실제로 뭐 이 집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가 빈, 여기서 빈이라는 것은 빌다, 너희가 기도한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에 그 사람이 거부한다면은 오히려 그 평화가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14절 시작. 누구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만일에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 평안이 그 집에 들어오지만은 영접도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도 않으면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전도와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 봐도 그렇고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죠. 아마 10명 전에서 1명 믿으면은 대단한 거죠. 지금은 캠퍼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100명이 1명, 뭐 1000명이 1명 그래요. 더군다나 그래서 선교단체가 우리 때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에는 설문조사에서 다 교회 다니는 애들 이렇게 모아서 선교단체 이제 구성을 하죠. 그건 저는 별로 찬성하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을 졸업하는 게 이제 대단한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에 대학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대학만 나오면 다 취직했죠. 취직 걱정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쉬는 시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1, 2, 3 수업 있고 한참 뵀다가 7, 8 있다 그러면 애들이 중간에 비잖아요. 그럼 요즘 애들은 아마 대부분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한 10명 중에 1명은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잔디밭에서 놀았다고. 뭐 과자 사 먹고 뭐 이렇게 놀고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그랬다고. 왜? 그렇게 해도 다 취직을 하니까. 그러니까 워낙 심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 학생들이 이제 가서 전도하면 다 들었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 일단 다 들어. 그러니까 10명을 전하면 한 3명은 믿어요. 3명을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그 중에서 한 명은 또 성경 공부에 연결이 돼. 그래서 우리 그 선배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순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사람은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이 사람 제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50명이었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뜨면 막 예수님이 가면 제자들이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학교에서 전도하면 쫓겨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크다. 오히려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차라리 베트남이나,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나 뭐 경찰이 반대는 해도 사람들은 순수해요. 근데 오히려 한국이 더 전도하기 어려운 국가가 됐죠. 예수님은 이럴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신다. 먼지를 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자로 합당치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랑 사복음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젊은 청년 부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갈 때 다시 불러서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니면 딱 아니다 딱 잘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단호했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계속 전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안 믿겠다는 사람들한테 계속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야 된다. 합당한 자를 찾아서 가야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서 가야 된다. 그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 100배, 200배, 3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얼마나 더 거부하겠는가? 아니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거부했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배반을 했다면은 우리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얼마가 더 배반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선교가 어렵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많은 거부가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주님이 거부당하셨다면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이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합당한 자를 만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저도 이제 한 12년 정도 베트남에 있다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누굽니까? 합당한 자죠. 중간에 많은 신앙의 굴곡이 있었고 뭐 부모가 반대해서 뭐 잠깐 교회 안 나오고 안 믿었던 애들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 많은 역경을 통과하면서 다 믿음의 제자로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은 그 합당한 자를 찾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이 교회가 뭐 100명, 200명, 1000명이 목표가 아니라 합당한 자가 몇 명이 모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00명, 20,000명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대충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전도해라. 선교의 대상.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성경을 요약을 하다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마디만 했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도행전도 공부하고 제가 이제까지 설교했는데 파일을 제가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요약한 걸 가지고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 주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워줘야죠. 그 다음에 선교의 대가를 받지 말라.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줘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선교 여행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말라. 합당한 집을 찾아 머물며 그 집의 평안을 빌고 영접하지 않은 집이나 성에는 단호하게 떠나라. 믿지 않으면은 미련을 갖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선교의 자세와 방식이죠. 15절 시작. 그러니까 이제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쉽다. 누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 제자들을 영접지 않고 제자들을 배척한 거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마지막 심판날에 더 심한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너 예수님 믿을래? 나 싫어, 안 믿어. 이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심판날에 받을 고통은 가장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것보다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막 두려워서 이렇게 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전하고 그 사람이 거부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소돔은 도덕적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하나님 나라의 왕을 거부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너의 가치관을 바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거죠. 복음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는 약속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약속이죠.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떠나는 제자들이 떠날 때 이제 니네 이제까지는 복음 떠날 때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마음으로 가져라 했다면, 이제 16절부터는 복음을 가지고 떠났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박해가 분명히 올 것이다. 사실은 우리는 이거 좀 약간 듣기 싫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박해 한 번도 안 받아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별 영향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월드 워치 리스트라는 건데, 오픈도어라는 선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박해 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1위가 부동의 1위가 북한이에요, 북한. 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그 바로 아래에 있고 우리죠. 2위가 소말리아 해적 있잖아요. 세상에 거기가 2위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멘, 예. 쭉 리비아, 뭐 이렇게 나이지리아 이렇게 쭉 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도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다 달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어떤 분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서 뭐죠? 부동산이나 뭐 주식 투자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 문맥에서 잘 봐야 돼요. 이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잘 보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뱀은 독을 지녔다고 해서 죽음을 상징했고, 날카로운 눈을 지녔다고 해서 지혜를 상징했다. 지혜는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뱀같이 지혜롭고는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뱀처럼 슬기롭게 상황 판단을 하면서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순결은 악의가 없다는 뜻이다. 순수하다는 거죠. 무슨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명예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거죠. 지혜롭지만 순결이 없으면은 교활함이 되고, 순결하지만 지혜가 없으면은 어리석음이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깨끗한데 지혜가 없다. 그럼 이게 어리석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 전도, 선교는 순수한 동기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 뭐가 지혜롭다는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것이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공회가 뭐냐 이거죠.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법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왜 회당에서 채찍질하는가? 이 공회가 있는데 무슨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로 구성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재판을 어디서 하면은 회당에서 했더라고. 회당이 원래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인데 여기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 이제 형벌을 가하는. 예. 선교하는 제자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박해를 피할 수는 없다.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못 만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헌신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기 지금 1, 2, 3, 4 쭉 써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지역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지역이에요. 종교적 박해가.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판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세운 종교 법원이었다. 보통 재판관은 3명으로 구성되며 회당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처음 범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이후에 같은 죄가 반복될 때마다 채찍질을 벌로 내렸다. 그래서 베드로가 맞았나? 경고만 했고 맞았구나. 베드로도 맞았고 사도 바울도 맞았죠. 몇 번 맞았냐면은 39번 맞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며 39번 채찍을 맞은 거예요. 공회가 판결을 내려 피고에게 채찍질을 해야 할 경우에 회당에서 집행했다. 회당은 원래 예배 처소였지만 때로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 되기도 했다. 18절 시작.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대충 살면은 절대로 이런 박해가 우리한테 없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대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고, 이 17절에서는 여기서 공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공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이제 박해를 받고, 두 번째는 총독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한테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게 되겠죠.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박해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갖는 굉장히 안 좋은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누가 박해를 받는다. 전부 다 그걸 딴 사람한테 돌려요.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없어. 애써 무시하고 산다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하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선교사나 어떤 특정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된다. 제자들은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 총독이겠죠, 재판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았다. 로마는 이제 왕도 있었지만 원로원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이 당하는 재판과 핍박이 결코 낭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이 되어 왔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생각으로는 다 대통령이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고 다 기독교 국가가 돼서 그래야지 선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것과 반대예요. 낮아져야 되고 오히려 고통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 왔다.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 때는 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애국 그 기독교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너무 믿기 좋고, 교회 심지어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캠퍼스에 가보면은 대학생들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숫자가, 복음화 효율이 5%가 안 돼요. 3%인가 그래요. 2%인가. 여러분 그 베트남이 2.5%예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지금 베트남이랑 캠퍼스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는 뭔가? 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해할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9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법원에 끌려가죠. 근데 끌려가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뭐 그 당시 뭐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말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나 권위자에게 넘겨줄 때 제자들은 그 앞에서 해야 할 적절한 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듯이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들에게 적절한 말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를 한다. 그런 거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실은 좀 약간 뭐 좀 손해보고 포기해서 선교사를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제자들이 증언할 때 자신들의 지식과 표현력을 활용하지 않고 황홀경에 사로잡혀 말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내 생각 다 없어지고 나는 그냥 껍데기만 있고 성령께서 막 나를 통해서 말한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증인들이 자신들의 지적 수사학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되 그것에 더하여 성령께서 그들의 증언 내용과 논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면 저는 이런 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죠. 딱 나오면 성경만 봐도 그냥 알아서 다 나오고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공부 안 하고 기도해서 좋은 성적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면서 기도해야지 뭐 조금이라도 더 생각이 나는 거지. 그죠? 설교도 준비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어디 가서 변론을 할 때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저기 간증이 있어요. 막 기도만 했더니 시험 볼 때 다 보였대 답이 꿈에. 그래서 그냥 그 다 찍었대. 그 사람 간증한 사람 내가 알거든요. 대전고등학교 나온 사람이고 그 당시에 대전고등학교는 서울대 한 200명 가던데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들은 게 다 꿈속에 나와.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간증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합니까? 다 덮어놓고 기도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21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주주를 죽이는데 내어주며.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족 간에 뭔가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12제자의 갈릴리 선교 상황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갈릴리 선교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박해가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죠. 복음은 믿는 이들과 믿지 않은 그들의 가족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21절, 22절 시작. 근데 주의할 거는 여기 자꾸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은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다. 중간에 배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배우죠. 구원의 확신.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외워라. 이거를 주장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한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죠. 구원은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지킴으로 비록 육체적 생명은 잃을지라도 영적 생명은 얻게 됨을 뜻한다. 우리는 한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하지가 못하죠. 뭐 온실 속의 화초랑 똑같아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하던 그 꽁안들이 학원에 한 10번인가 12번 왔었어요. 우리 집에도 오고 막 밤에 막 헤드라이트 오토바이가 한 10대가 와갖고 우리 집을 쫙 비춰요. 그럼 동네 사람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야, 저 집에 무슨 큰 잘못이 있나 보다. 구둣발로 다 들어와서 뭐 조사하고 뭐 돈에면 뒤지고. 학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원도 와서 막 뒤지고 그랬을 때 나는 밖에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마 비한테 온 것 같아요. 막 경찰이 와서 막 뒤지고 뭐 난리가 났대. 근데 이제 그때 문자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선생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교회 다니는 편안하게 와서 찬양과 경배하는 청년들보다 얘네들의 믿음이 어쩌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박해가 있기 때문에.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km 마라톤이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란 얘기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23절 시작. 그래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죠? 이 뒤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네, 맞아요. 이 이름. 네, 맞아요. 허드슨 테일러. 누가 그랬지? 네, 허드슨 테일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CIM이라고 Chinese Inland Mission.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륙에 안 가고 해안선 선교를 해요. 왜? 내륙에 들어갔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교 역사상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들어가서 이 사람은 선교사들한테 전부 다 양복을 벗어버리고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들처럼 하고 중국 옷을 입어서 선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CIM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CIM 선교사가 너무너무 선교를 잘했죠. 섬기니까 아픈 사람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 먹을 것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택동이 공산 정권을 잡으면서 기독교인들을 선교사들을 추방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박해가 임했을 때 이 CIM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요. 왜? 성경에서 피하라고 했으니까. 박해가 있을 때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들 어디로 갔냐면은 동남아로 갔어요. 동남아로 가서 세운 단체가 여기 이제 OMF라는 단체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훈련 받았던 곳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혹독한 핍박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교할 각오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하신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뱀같이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상황 판단을 해서 여기가 아니다. 박해가 있으면 피해서 목숨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그들이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목숨을 보존하려면 차라리 거기서 순교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도시에서 신속하게 복음을 전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많은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해가 있으면 어차피 안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얘기예요. 복음에 절대적이고 핍박까지 하는 자들과 끝까지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면 된다. 여러분, 이건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에서도 물론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쭉쭉 했는데 안 쫓아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고 우리 교회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또 전도해요. 안 믿죠? 계속 전도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선교단체는 제가 봤을 때 다 좀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습니까? 모든 선교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단체지 한국에 온 유학생들을 선교하는 단체가 아니래요. 그건 선교라는 얘기를 빼야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자들은 선교할 때 용감하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죠. 하지만은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해서 떠나야 할 때는 떠나고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된다. 물론 이 본문의 해석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교를 계속하라는 것이다. 목숨만 부지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계속 선교를 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도 지혜다. 아까 말한 뱀같이 지혜롭다는 얘기가 이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구절이 약간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온다는 얘기를 딱 보면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상징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 지방 돌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 갔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 구절을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선교를 마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종말까지 이스라엘 선교는 계속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4절 시작. 이 구절도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렵더라고요. 저 혼자 읽을 때는 그랬는데 주석을 보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주석이나 이렇게 성경 사전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은 충분하다. 더 낫지 못하고 같기만 해도 충분하다.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알세불은 사탄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니까 이거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친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모욕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들었다면은 그 집 사람들,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모욕과 비난과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뜻이란 얘기예요. 제자들은 선생과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면은 제자들은 더 받아야 되고, 그죠? 예수님이 죽었으면 제자들은 더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으면 제자들은 더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세상의 스승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핍박했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거부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자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선생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겠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죠. 한국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선생과 같이 된다는 것은 선생이 받는 비난과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을 뜻한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고 굉장히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까지 복음과 떨어져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남의 얘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도와 제자가 걸어야 될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과는 너무 달라요. 저도 뭐 선교단체 CCC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 선교회에서도 있었고, 거기 있으면서 IVF 교재 다 받고, 내비게이터는 제가 배우로도 일부러 갔었어요. 내비게이터에는 나온 책은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 선교단체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이런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은 다 빠져 있어요. 왜?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맨날 죽으라는 얘기만 하는데, 너 예수님 잘 믿으면 너 기도하면 다 응답해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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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지. 너 뭐 포기해야 돼, 뭐 죽어야 돼,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우리 뭐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무슨 성경 공부 교재 왜 없냐? 왜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서점에서 그런 책을 안 받겠습니까? 좋은 교재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는 교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일이 다 죽으라고 공부해 갖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누가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은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펴서 가르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좋은 교재를 저는 못 봤어요. 다 자기들 생각만 있지 거기에 성경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다 빠져 있다고. 예수 믿으면 좋은 점만 얘기하지, 예수를 믿어서 버려야 될 거, 각오해야 될 거, 이게 다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쭉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구원이 아니래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라고. 나는 구원 받았는가? 바알세불은 사탄을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 중 하나다. 그 집 사람들, 식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비난을 받았다면은 제자들이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집주인인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사탄이라고 비난했다면 그 집 식구들인 제자들도 그러한 비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비난을 안 받다 보니까 남의 얘기 같죠. 집주인에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 집 식구들이 주인보다 더 나은 호의적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고난받고 비난받아야 된다. 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못 받는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 예수님처럼 살아본 적이 없거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서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협이 안 되는 거죠. 26절 시작. 그러니까 저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그동안에는 천국 복음이 감추어졌고 숨겨져 있지만은 이게 이제 다 오픈될 것이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천국 복음을 오픈했을 때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박해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박해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신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널리 알리다 보면 당연히 핍박이 있겠죠. 그죠? 근데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눈 감고 귀를 닫아서 그렇지 우리가 당연히 하게 해야 될 일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박해가 심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들의 선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7절 시작.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귓속으로 듣는 것, 그러니까 몰래 들은 거죠, 조용히. 근데 그걸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오픈된 넓은 장소에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은 원칙상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을 뿐이며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깨가 잘못됐네요, 어두움 가운데서 귓속말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밝히 말하고 집 위에서 널리 선포해야 된다. 이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참 감사한 거는 저도 이제 어떻게 전도할 건가. 물론 이제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쌓고 하지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동영상 숏만 잘 만들어도 이게 막 조회수가 10만 이렇게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그거 잘 만들어 갖고 각 나라 언어로 잘 만들어 갖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왜 박해자들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박해는 몸이 죽는 것이다. 제자들은 가장 심각한 순교에 직면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된 거 보면은 한 해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하여튼 2~3천 명인가 그래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뭐 불태워진 교회가 뭐 몇백 개고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박해자들은 제자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 다시 붙잡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래요. 너 기독교 선교사 만났냐? 성경 본 적이 있냐? 그렇게 만일에 기독교인 만나거나 성경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같은 걸로 처벌을 당하죠. 박해자들은 제자들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영혼도 몸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즉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박해자들에 대한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에 반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며 그 결과 그들은 영혼과 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박해자들을 두려워해서 변절을 한다면은 그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29절 시작.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싹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참새조차도, 미물인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데 우리에게 관심을 하나님이 안 갖겠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갖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참새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작고 값싼 새로, 제가 어렸을 때는 참새고기 먹었던 것 같은데, 응옥 먹은 적 있어요? 아, 그래.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다. 1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일에 우리가 시간당 10,000원이라면은 한 5,000원쯤 되겠죠. 그죠? 1 아사리온이 5,000원이고 참새 한 마리는 2,500원쯤 되겠죠.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지극히 미미하다. 2,500원짜리 인생도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에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참새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의 대상인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박해자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김정은을 살려두는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이 독재자들을 사용하시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몰라요.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알 거야. 만일에 악인들을 바로바로 심판했으면은 히틀러를 태어나지 말게 해줘 하나님이. 근데 히틀러를 통해서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30절 시작.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다 샌다는 거죠. 뭐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뭐 대충 살 수 있겠지만은 우리 뭐 살 수 없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몸소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인간은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보이저 1호가 해왕성을 지나서 가다가 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얘를 한번 거꾸로 돌려갖고 반대로 지구를 찍어봐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왜냐면 이거 돌리면은 얘 궤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돌리면 태양을 보게 되면은 이 카메라가 고장이 나면은 이 보이저 1호의 그 발사한 목적이 상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가 반대해서 뭐 한 10년 전 지나서 1900년도에 그 보이저호가 뒤로 돌아봐서 찍은 사진이 이거래요. 보니까 다 어두운데 이렇게 밝은 띠가 쫙 있고 이게 태양 빛이래요. 띠가 있고 거기에 점 하나가 있는 게 지구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지구라는 거는 진짜 하나의 먼지도 안 돼요. 그죠? 그 속에서 지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뭐 말도 안 되죠. 그죠? 하나의 원자보다도 미미한 그런 존재인데, 그렇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죠? 우리는 짧은 인생을 가지고 뭐 왜 이렇지? 왜 옛날에 전두환이 이렇게 사람 죽였지? 뭐 여러 별의 얘기 다 해요. 그죠? 뭐 김정은 왜 안 죽지? 근데 아직은 우리는 잘 몰라요. 일단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자기 몸의 일부인 머리카락도 다 세지 못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박해가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왜 내가 뭐 암에 걸리고 왜 내가 곧 교통사고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할 때 직면하게 되는 박해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교의 순간까지 견뎌야 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실제로 순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지 제자란 얘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돌보는데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훨씬 더 세심한 보호 속에,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32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법정에 서서 박해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인정을 받아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태도가 마지막 심판 때 제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하여튼 지금까지 저는 공부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옛날에 CCC 간사 때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 구절 외워라, 너 구원 받았다.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옆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확신을 가져도 돼 라고 말할 거예요. 순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박해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동은 제자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보장해 준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현대사에 진짜 뭐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최근에 막 일어나요. 한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안 날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뭐 누가 정권을 잡건 저는 관심이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유로운 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33절 시작. 그저 박해자들 앞에서 막 총대고 칼대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나도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부인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요. 만일 제자들이 박해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제 제자들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놓여 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든지,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든지. 나 같으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일시적인 생명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거로 택하겠어요. 근데 이런 믿음은 여러분 뭐 갑자기 딱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34절 시작. 내가 옛날에 이 말씀은 저는 읽기 싫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까지 이 구절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평화를 주러 왔지 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냐 이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고, 그죠?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일부 과격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폭력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근거가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평화를 준 게 아니라 칼을 주고 하지 않냐. 그래서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 궁극적인 평화는 불화와 충돌과 분리를 통해 도래한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왔지만은 이 궁극적인 평화가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는 불화와 충돌과 분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왔는데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과 늘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눠지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제자들은 메시아적 궁극적 평화가 도래하기까지 그것을 위해 역설적으로 불화와 충돌을 수반하는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 늘 부딪힘이 있어요. 늘 부딪힘이 있다고. 다행히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물리적인 뭐 누구한테 두들겨 맞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학생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뭐 다낭 외국어 대학교에서 뭐 어떤 교수가 뭐 우리 학원에 대해서 뭐 가지 마라, 뭐 저 사람은 선교사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다녔죠. 여기서 칼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칼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는, 칼로 성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죠? 본문에서 칼은 둘로 자르는 기능을 한다. 본 구절의 누가복음 평행구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12장 51절에
이 칼이 분쟁과 분열과 분리로 대체된 점은 이러한 이해를 지지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쟁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태복음에서는 검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검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분쟁과 충돌과 분리다라는 거예요. 35절 시작. 이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하기 쉽죠. 뭐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선교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과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에는 가족의 일원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복음에 반응을 해야 돼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늘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 사이의 분리를 초래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한 집안에서도 그러한 분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꼭 믿는 사람들과 그죠? 뭐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믿는 사람들과 그래야지 집이 분리가 안 된다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정 파트너로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러한 선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36절 시작. 이게 뭐 아내의 원수가 남편이고 남편의 원수가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떻게 사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선교를 최우선으로 삼는 제자들은 제자는 뭐냐? 가족들보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해결 방법은 그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최우선이 예수님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37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구약 성경에도 강조한다. 그래서 효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처럼 중요한 관계마저도 당신께 대한 관계보다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이 되려면은 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 관계 구성원들이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이게 되면은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게 합당치 않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절대적 기준을 명확하게 해준다. 사형리에 있는 내용을 기도문을 잠깐 따라했다고 제자가 된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지 제자가 된다는 거죠. 내게의 반복 사용은 제자의 충성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함을 강하게 보여준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맨날 교회 나오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성경만 본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최우선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38절 시작. 뭐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이제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양 38절 하나가 하나의 설교예요. 1시간짜리. 근데 저는 지금 40몇 절을 1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가 좀 됐는데 십자가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뿐 아니라 마태의 독자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로마가 점령한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는 노예들과 정치적 반란자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다. 십자가의 처형은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고 사회적으로 공개적인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다. 왜냐면 손목에다가 그냥 못을 박아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빨개 벗기고 걸어놓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통과하여 사형장까지 가는 길에서 군중의 야유와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저 산에다가, 태조산에다가 십자가 달린다면은 내가 태조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채찍 맞아가면서. 그럼 그 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아유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들고 간 십자가를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못 박아서 죽이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온갖 모욕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의미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몸소 겪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께서 앞서 지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이 사람처럼 진짜 나무 들고 태조산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39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저 누구지? 이순신 장군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이 그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길과 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려는 길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누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안전, 영원한 생명 둘 다 얻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참된 제자의 선택은 분명하다. 제자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 목숨을 잃더라도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길을 가야 된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예수님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를 상징한다. 십자가 메고 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셋째,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즉 자기 자신을 위해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자는 모두 잃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죽는 길을 선택한 자는 살 것이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잘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라는 얘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쫓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 언제 죽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근데 그거는 제자의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에 대해 죽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된다. 내 꿈과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해야 될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자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접과 보상인데 40에서 42절.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제 파송받은 제자들을 말하죠. 우리들을 말해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고 나를 잘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심지어 잠까지 자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사람은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동안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왔잖아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교회 재정이 없어갖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교회 헌금하고 이분들한테 이제 사례비 드린 적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나중에는 좀 부담스럽고 뭐 선교 보고도 물론 듣지만은 뭐 저는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굉장한 착각을 내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그 사람이 사역을 잘했건 못했건, 뭐 잘했으면 박수 쳐주고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어려운 곳에 가서, 우리는 풀타임으로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풀타임으로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더 이상 교회 재정 이렇게 올리더라도 그냥 잘 보지 마요. 그거 왜 봅니까 그거? 야 이러다 우리 망하겠네. 뭘 망해요? 신경 쓰지 말고 오면은 아낌없이 주자고. 아낌없이.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혹시 보너스 탔으면은 비자금으로 잘 갖고 있다가 선교사 오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집을 팔아서도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우리가 찾아서 일부러 우리 교회 와서 재미가 없더라도 우리가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웃어주고 그분들한테 힘을 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선교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선교지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권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가 부여된다. 41절 시작. 네, 그렇게 그런 분들을, 여기 선지자, 의인 전부 다 선교사를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대접했을 때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지자는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제자들을 가리킨다. 선지자와 의인은 구별된 부류가 아닌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40절에 너희, 41절에 선지자와 의인, 42절에 소자, 모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송된 제자들을 의미한다. 42절 시작. 팔레스타인은 좀 덥고 건조했대요. 그래서 그 냉수 한 그릇이 그 제자들한테 큰 힘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누구 물 주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라도 대접을 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모른 척하지 않고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소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호칭은 왜 소자라는 말을 썼을까? 이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하찮은 자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봐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돈 가지지 말라, 뭐 가지지 말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거지예요, 거지. 우리로 봤을 때는 노숙자들이라고.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 사람들을 우러러 보겠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쉽게 소외당하고 밀려나고 피해를 보는 상황에까지 직면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자에게, 여러분, 선교사들이 왔을 때 행세가 어떻습니까? 다 초라하죠. 다 고생만 했기 때문에.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는, 그들에게 필요한 친절을 베푸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막 너도 나도 자원해서 식사 대접하고 하다못해 신발이라도 사주고, 좀 그런 것들이 좀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은 호의의 크기가 아니라 동기,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교사들에게 베푼 호의는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제가 맥모닝을 올렸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한국어 배우라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한 몇 주간 여기 내려왔어요. 뭐 여러분들 보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여튼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나한테 이제 한국어 좀 배우려고. 그분이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베트남을 가셨죠. 그래서 저랑 가끔 통화하는데, 제가 이제 초대를 했어요.
여기 맥도날드. 그래서 그분 가시기 전까지 제가 맥도날드를 저기 맥모닝을 계속 사줬죠. 근데 마지막에는 이분이 자기가 사고 싶다 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얻어먹었죠. 여러분 이거 뭐 한 세트에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한 5천 원 하나?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탕수육까지 안 가도 좋아요. 아메리카노랑 맥모닝만 해도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부 해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누구든지 선교사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올해는 제가 아는 선교사들 한 달에 1명 정도는 꼭 초빙을 할 테니까 준비했다가 대접하세요. 아니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아니 밑에 그 짬뽕 그 사주면 어떻습니까? 교훈. 사역의 대가.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 중에는 사역에 대한 대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능하면 더 많은 대가를 받아 누리려는 사역자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인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약국에 왔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 목사가 저렇게 부자가 돼도 되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 또 어마어마한 유산 같은 걸 물려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이는 일을 하고 이 목사님은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패저 시급도 못 받고 계세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절대로 이런 차를 타면 안 돼요. 성도들은 타도 돼요. 성도들이 사줘도 사역자들이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거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 더 분명하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물론 복음 사역자들도 살 집과 먹을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교회가 목회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그 이상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올바른 목회자인가 아닌가는 이것만 딱 보면 알아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목사님 월급 때문에 티격태격 싸운다. 그건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목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한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는 절대적 사랑과 고통과 수치를 수반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을 바라신다. 편안하게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라신다. 그래서 이거를 늘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늘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 그때마다 그 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예수님은 그 결정의 순간마다 당신에게 대한 충성심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도전하신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능가하는 가치는 없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이 뭡니까? 부모에게 뭐 순종하고 뭐죠?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에 예수님이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게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나와서 뭐 판검사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해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이 최우선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숙고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말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보조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그것이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좁은 길을 가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평화가 아닌 칼. 어떤 설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유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된 복음이다. 사실 이거는 제가 어떤 주석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약간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바꿨어요, 단어를. 거기는 뭐라고 된줄 알아요? 저는 그냥 거짓 복음이라고 돼 있고 거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근데 살다 보면 뭐 이사 갈 수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는데 설교를 다 들어보고 가셔야 돼요. 만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가면 여러분의 미래가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다. 우리는 분명 영원하고 참된 평화와 왕적 특권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평화는 완성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분리와 고난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당해야 된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에 마음의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외적 평화나 행복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하고 생명을 버릴 각오까지도 해야 한다. 첫째, 전파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다. 선교의 대가로 재물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해야 한다.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긴 시간을 끌지 말고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라. 복음을 거부한 자에 대한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다. 도덕적인 죄보다 메시아를 거부한 죄가 더 크기 때문이다. 거부와 비난과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선교는 순수함으로 지혜롭게 해야 한다. 박해가 있을 때는 피해야 한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거를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물론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메이저 피플이 아니라 마이너리티에 속한 피플들, 그죠? 사회에서 뭔가 약자, 뭔가 어려운 사람들, 친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곳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나 다문화 가정들, 노동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고난과 박해, 심지어 순교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고난, 박해, 죽음은 없다. 오히려 그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몸을 죽이는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복음은 갈등과 충돌과 분리를 일으킨다. 궁극적인 평화는 분화가 아니라 불화입니다. 불화와 충돌과 분리를 통해 마지막 날에 올 것이다. 주님보다 복음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 제자는 주님께 대한 충성에 집중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며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을 거부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작은 친절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답하신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제까지의 내용들은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 편안하게 잘 믿으니까. 하지만 제가 쭉 설교하면서 느낀 것은 이거는 당장 할 수 있다. 이게 5번이에요. 결론. 버리고 포기하고 죽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구원은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 영생은, 구원은 없다. 이거 없이 구원받았다. 이건 다 거짓된 복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저희들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한 주간 동안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잘 대접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